오늘 우리 감사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 7월 한 달 동안에는 우리 예배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코로나 이후에 무너졌던 우리의 신앙을 다시 회복하는 것, 그거는 기도고 또 예배가 아닌가. 그래서 이 두 가지 주제는 우리 6월, 7월 우리 두 달 동안 함께 한번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했는데, 말씀을 말씀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늘 하는 것이고 다 아는 말이고, 그런데요, 보니까 다 아는 말인데 아는 것으로 끝나지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하는 데까지는 안 가는 것 같아요.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 그러지만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것 같고, 은혜는 얼마든지 받는데 또 말씀을 통해서 시험도 받더라고요. 근데 은혜 받은 게 더 많은데 그 시험 받은 것 그 하나 가지고 전체를 또 평가하고 폄하도 하더라고요. 목사도 사람이지요.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깨어있고 또 들을 수 있는, 아하면 어까지 알아들을 수 있는 관계. 나는 분명히 아했는데 그걸 잘 해석해서 듣는 사람이 있지요. 나는 어를 하기를 원했는데 아소리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 관계가 좋으면 어떻게 하죠? 그걸 잘 해석해서 우리 목사님이 아소리를 했는데 저거는 어야, 알아들을 수 있지요. 저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저도 이 말씀을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과 방향과 그 내용으로 100% 다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고, 또 저는 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가 분명히 있을 것을 믿고 하나님에게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가 무엇입니까? 감사란 고맙게 여기고 살해함, 이럽니다. 살해한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대가를 지불한다 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것이 있고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어서 그게 너무 고맙고 그것이 너무 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어떤 것으론가 살해하는 거, 이게 감사입니다. 그러면 감사는 누가 누구에게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합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감사합니까? 스승이 제자에게 감사합니까? 누가 누구에게 감사합니까? 성도가 하나님께 하는 게 감사고, 자식이 부모에게 하는 게 감사고, 제자가 스승에게 하는 게 감사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고마워할 수 있지요. 왜요? 자식이 잘하고 잘해주고 또 잘 섬기고 그러면 고마워할 수 있지요. 근데요, 감사는 자녀가 부모에게 하는 거예요. 왜요? 부모가 자녀에게 주신 것은 대가를 바라고 한 게 아니고요. 그리고 어쩌면 전부를 주어도 또 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크고 귀한 것을 많이 주셨죠. 어쩌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주시기를 원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드리고 더 드리기를 원합니까? 아니에요. 그거는 감사가 아닙니다. 성도가 하나님께 하는 게 감사고, 자식이 부모에게 고마움을 느끼고 살해하는 게 감사고, 제자가 스승에게 하는 게 감사입니다. 왜요? 왜? 필요한 것, 소중한 것, 그것들은 다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받는 게 당연합니까?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으니까 내게 주시는 거 당연하지. 여러분 그렇습니까? 부모가 나를 태어나게 했으니까 내가 낳고 싶어서 낳대? 지들이 낳은 거지?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그래서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게 당연하다면 그게 여러분 올바른 생각일까요? 아니죠. 받는 게 당연한 게 아닙니다. 그것은 정말 감사가 없는 사람이고 감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그거는 그 베품을 받은 사랑과 그것에 내가 이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대로 감사하며 살고 있는가? 한번 우리를 되돌아보십시다. 나는 정말 하나님께 제대로 감사하며 살고 있나? 감사해야 할 대상에게 여러분 정식으로 감사했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제대로 감사했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를 받고 싶어서 우리에게 베풀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감사할 때, 또 하나님 행한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해 주신 것을 기억하며 감사할 때, 하나님은 그 감사하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감사하지 않는 것은 헛되게 받는 것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다 아십니다. 여러분, 우리 구약성경에 보면 사울이라는 왕을 잘 압니다. 사울은 하나님께로 왕으로 선택받았습니다. 다윗과 똑같이 사울도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택으로 왕이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백성들을 돌보는데 그 왕의 권한을 사용했는가? 사울은 자신의 왕권 강화만을 위해서 그 왕의 권한을 남용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왕의 그 권한, 왕의 그 직분을 감사하지 않습니다. 감사 잘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가 좋습니다. 그거는 사람과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감사 잘 안 하는 사람은 관계가 계속 좋아질 수 없습니다. 지난 세월을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받으며 살아왔나. 그에 비해서 우리의 감사는 어떠했는가? 하나님 앞에 너무 인색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린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린 물질, 하나님 앞에 드린 우리의 재능, 이것이 너무 인색하지 않았습니까? 내 편리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내 편리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감사는 하나님의 수준까지 이르지 못한 감사입니다. 그거는 솔직히 말해서, 물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합당하게 감사할 만큼의 그런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람들은 다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다. 감사에는 충분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요, 평생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서 그렇게 교회를 흩트고 성도를 핍박하고 심지어는 스데반을 죽이는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 그런 하나님에게 원수가 되었던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인생을 새롭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 어떻게 됩니까? 그는 평생 감사하며 살았는데 보니까 그 감사도 부족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빚진 자다 그랬어요. 그냥 평생 그는 하나님 앞에 빚진 자로 살아간 것입니다. 감사하고 감사하며 살아도 그 감사를 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 사랑 이것에는 미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감사해도 그 하나님께는 부족했다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신앙생활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내가 그냥 몇 번 한 것으로 하나님 이 정도 했으면 됐죠? 이게 아닙니다. 그만큼 하고 또 그만큼을 몇 번 더 해도 하나님 앞에 여전히 부족한 게 우리의 감사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데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할지를 한번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입니다.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래서 너희는 감사하라.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평화의 도구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평화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이거를 반대로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반대로. 누가 있다는 것입니까? 평화를 깨는 존재가 있다는 것이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시켜서 나누게 만들고 상처 주고 아프게 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평화의 도구가 아닌 그런 존재로 쓰임받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욥을 이간시켜서 누구를 그렇게 고난 가운데 고난을 당하게 했습니까? 욥이에요. 욥기에 보면 당대의 동방에서 이만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도 인정하고 사탄도 인정할 정도였습니다. 근데 그러면 여러분 욥이 당연히 칭찬받아 마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인정하고 사탄도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사탄도 인정할 정도였으니까. 그러면 정말 얼마나 귀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욥이 엄청난 시련을 당합니다. 왜요? 하나님과 욥 그 관계를 사탄이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잘해 주시니까 욥이 그렇게 믿음이 좋지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을 베푸니까 욥이 하나님을 그렇게 존경하고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에게 시험을 한번 줘보세요. 그에게 한번 시련을 줘보세요. 그에게 고난을 줘보세요. 그래도 하나님을 믿나? 여러분 평화를 깨지요. 하나님과 관계를 깨트리는 누가 합니까? 사탄이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평화의 도구로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우리를 평화의 도구로 쓰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의 평화의 도구로 하나님이 우리를 쓰기를 원하십니다. 평강을 위해서 너희가 한 마음이 되어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름을 받았다. 우리는 평강을 위해서 부름받고 세움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한 경우가 있지요. 참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입니다. 두 교회가 하나로 연합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작은 교회입니다. 작은 교회는요, 배가 작으면 작은 파도에도 어떻게 됩니까? 작은 파도에도 크게 흔들려요. 그리고 목사는 늘 약자입니다. 왜요? 목사는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성도와 대립해서 이길 수 있는 목사가 있을까? 없습니다. 왜요? 목사가 그 정도도 못 참아? 그러지요. 목사가 그 정도 사랑도 없어? 그러죠. 성도와 목사와 갈등이 있어서
성도를 이길 수 있는 목사는 없습니다.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과 관계 속에서는 더요. 우리 교회는 작습니다.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일들은 여러분 다 알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가 한번 파도가 쳤습니다. 그런데 기회를 주었죠. 뭐 잘못했다고 하니까. 근데 이유는 그것이에요. 목사와 신학이 다르대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러면 신학을 제대로 했는가? 그렇죠? 논쟁할 거리가 되지 못했습니다. 제가 애초부터 논쟁거리가 되지 못해서 제가 그냥 침묵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뭐 곰고 골마서 여기까지 왔대요. 그러면서 이제 저를 빼고 저와 우리 사모를 빼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만났습니다. 제가 알고 보니 나중에 들리는 소리에 보니까 이간질시키죠. 이건 어떤 여러분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한국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습과 같은지 아십니까? 신천지의 모습과 똑같아요. 목사와 성도를 이간시켜서 교회를 흔들어요. 그래서 마음을 나누고 교회를 떠나게 하고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서로 평화의 도구로 복음으로 우리를 불렀고 저는요 밴쿠버에 와가지고 몇 교회를 거쳤습니다. 억울하게 쫓겨나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때마다 물론 신학이 달랐습니다. 말씀을 보는 그런 각도도 달랐습니다. 제가 맞았고 그분이 틀렸다라고 다 이야기를 했지만 어땠습니까? 저희는 조용하게 나왔습니다. 왜요? 교회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교회를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니까. 신학과 목사는 무엇을 위해서 있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신학은요,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이단과 또 거짓 복음으로부터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신학이 필요한 거예요. 목사는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희는 교회가 내가 있는 것이 교회에 오히려 분란이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조용히 떠나는 것이 맞다. 그래서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손해를 보고 우리가 피해를 보고 떠나왔습니다. 그만큼 저희는 교회를 사랑했고 나도 지금까지 물론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나 때문에 교회가 깨어지고 분란이 생겨서 교회가 분해된다, 공중분해된다면 그거는 제가 떠나는 것이 맞습니다. 다른 좋고 훌륭한 분이 와서 교회를 맡는 것이 맞습니다. 왜요? 평화의 도구로 하나님이 나를 불렀으니까. 그 반대도 있지요. 악한 것으로부터 지켜야 되는 사명도 있습니다. 이게 목사의 사명이에요. 우리는 평화의 도구로 부름받았다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 우리가 사탄이 쓰는 사람으로 우리가 불러지고 쓰여진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내 인생의 저주 같은 일입니까? 나 때문에 교회가 깨어지고 분란이 생겼다. 그거는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랬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 교회, 이 평화의 도구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지 않고 하나님의 평화의 도구로 복음의 도구로 쓰여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이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16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그러면서 감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해 주셨기 때문에 당연히 너희는 감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신 말씀으로 서로 섬기고 가르치라고. 그리고 서로 세워주라고. 여러분, 말씀을 잘 깨닫는 것 중요하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은혜와 평강과 기쁨을 우리에게 가득하게 하셨습니다. 그거를 나 혼자 누리게 하라고요? 결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 어떤 사람들도 누릴 수 없는 그런 풍성한 은혜를 맛보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내가 누리는 그 기쁨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누리고 싶어 하는 것. 그래서 그 말씀을 나누어 주고, 그래서 그것을 전하고 가르쳐 주고, 그렇게 섬기는 것. 그게 말씀을 바르게 활용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가 성도와 만나서 교제하는 거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일입니까? 서로 세워주기 위해서 그런 좋은 교제가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잘못 활용하죠. 자기에게 주신 은혜를 그 반대로 활용하죠. 은혜를 감사로 보답하며 또 활용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내게 너무 크고 너무 그 사랑이 귀하고 깨달음이 너무 크고 귀해서 그거를 나누어주고 그거를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여러분 그래야 성도의 교제가 바르게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자기의 악한 감정을 퍼뜨리고 독버섯처럼 전파하고 그러는 것은 그거는 성도의 교제가 잘못 알고 잘못 활용하는 것이죠. 17절 말씀에 보면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여기 보면 우리 말에나 일에나 그랬는데 쉬운 성경에는 모든 말과 행동을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되 어떻게?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으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 예수님을 위하여 하는 것처럼 우리의 말과 행동을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함으로 감사할 수 있게 된 것이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몇 마디의 말로, 몇 번의 액션으로, 그리고 얼마의 그런 헌금이나 우리의 재능 기부로 감사를 다했다고 하면 그것은 감사의 온전한 모습이 아닙니다. 계산해서 값을 지불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건 감사가 아닙니다. 감사는 계산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감사는 충분한 감사가 없습니다. 해도 부족한 것이 감사고 평생 해도 죽을 때까지 해도 다 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감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감사하며 삽시다. 평생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감사하며 삽시다. 감사하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왜 구원해 주셨습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우리만을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까? 우리를 천국 보내려고? 여러분 평생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과 좋은 그런 관계 속에서 살아감으로 살아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살라고. 죽어서만 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예수 믿으며 이 세상에 살아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다. 그게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평생 감사하며 살아도 다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런 죄인입니다. 늘 감사의 마음을, 감사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2022년 우리의 한 해가 다 지난 이후에는 정말 지금 드려진 감사에 훨씬 더 성숙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온 교회와 또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얼마나 감사하며 살았는가. 내가 한 감사가 늘 충분했다고, 이 정도면 됐지,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함으로 돌리지 못하고 오히려 나를 위해서 남용했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감사로 보답하는 것이 아니고 남용하는 것이고 그것도 잘못된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의 감사는 어땠는가? 감사절에만 감사하며 끝낸 우리의 감사의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혹 입술로만 감사하진 않았습니까? 우리 시간 우리의 감사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겸손히 회개하시고 또 이 시간 이후로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연약합니다. 부족했습니다. 감사하지 못했고 감사의 빚진 자로 늘 충분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만큼이면 됐지, 이렇게 했으면 됐지, 그런 모습으로 살아왔던 적이 참 많습니다.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미련했고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한번 많이 깨닫습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정말 충분한 감사가 없고 나만을 위해서 주신 은혜를 사용하지 않았나 되돌아보면 여전히 나만을 위해서, 내 만족만을 위해서 살았던 그런 모습이었던 것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이 교회를 하나님이 세워주셨고 하나님이 또 세워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고,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통해서 일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대합니다.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감사가 하나님 앞에 늘 드려지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우리의 감사는 언제나 부족했고 충분하지 못했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평생 감사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감사하는 마음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를 위해서 부름받고 감사를 위해서 살아가야 하며 감사를 위해서 우리는 존재하고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믿음 붙잡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 앞에까지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하고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님을 통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이 험한 세상 저희도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의 배후에서 역사하시고 위로하시고 상담하여 진리의 길로 이끄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평생 감사하기로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감사하며 살아가겠노라고 마음에 다짐하고 결단한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 가정과 생업과 교회와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